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스크린을 통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7절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편안함을 누리십니까?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부지런한 엄마의 손길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전 역사를 관통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대림절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아 감사하는 절기가 되고, 또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초림의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설교자로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거는 복음의 큰 영광과 복음의 그 위엄과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잘 드러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의 매력에 빠져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 그냥 참 힘들어요.
오늘도 복음을 정말 잘 드러내고 싶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고,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관심들이 사라지고 전 역사를 관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대림절 절기가 되기만을 소망합니다.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가랴의 찬양이며 예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가랴였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나이가 많아 출산이 불가능한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적어도 10개월 이상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신앙적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주일과 성탄절만큼은 적어도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절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입이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 큰 구원의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의 벙어리가 되어서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믿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기록들이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400년 이상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끊겨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대림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저희 교회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는, 앞장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성도님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할 때가 되었을 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의 입이 열리게 되었어요. 말을 하지 못했던 1년 동안의 사가랴의 영성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해주시고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가랴의 영성은 깊어졌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길은 교리적 지식을 쌓아나가는 데 있지 않고 형식적
종교적 관습을 열심히 지키는 데 있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교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복음의 확신과 열정으로 채워지는 대림절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의 찬가로도 불리는 이 예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뜻 읽기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문장 구조를 교차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6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을 돌보사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보심이라는 우리말은 돌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구원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has come입니다. 그리고 78절 79절 말씀에 다시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the rising sun will come to us. 여기도 역시 임한다는 것이 come.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또 69절에는 구원의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신다 하셨어요. 구원의 뿔은 능력 있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77절 말씀에 구원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은 죄사함의 구원이라고, 죄사함의 구원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구원을 아는 지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70절 말씀에 이 구원의 복음은 그냥 어느 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느냐? 원수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다. 74절 75절에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차 대꾸 문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상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이 온 우주를 관통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에베소서의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과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저에게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그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은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사가랴의 찬양은 늙어서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인간적 기쁨에서 나온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관통하는 구원의 경륜이, 구원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인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말씀은 우리 번역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는가? 사가랴는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찾아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신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었다. 죄인들을 버리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짝에도 우리가 쓸모없는 영혼에 불과하지만, 죄인에 불과하지만 우리 죄인들을 먼지만도 못한, 버려지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고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그 놀라운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돋는 해를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의 빛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비춰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메시아의 오심을 돋는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영혼들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죠. 우리가 돋는 해를 떠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역하는 백성들, 죄인들을 향해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입니다. 사가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심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아직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근심 걱정 대신에 불안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 걱정,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다. 아담의 범죄로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생명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 우리를 그 친밀한 교제로 부르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입니다. 처음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완전한 교제, 그 에덴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십니까? 69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빚을 완전히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가오고 있는 삶이 있다면 이 대림절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기에 힘쓰는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심령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깊이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무기력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70절 말씀은 메시아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로 일어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역시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일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1.1획도 남김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서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입니까? 우리의 조상 첫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하여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인간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거하게 만든 원수는 사탄이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건이 은혜가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의 모든 역경 속에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75절 말씀에 원수의 손에서 건지셔서 성결과 의로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그저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성결과 의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적으로는 거룩한 성품으로 외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섬김과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저 구원 얻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결과 의로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 구조의 핵심에 있는 72장 73절 내용이 사갈의 찬미의 핵심입니다. 메시아의 등장과 구원의 사역이 모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 언약을 거룩한 언약이라고 말하며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언약도 약속도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아브라함과 많은 다윗과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지킬 능력도 없는 자들과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우리의 손이, 기도하는 무릎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초라하고 연약한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밝히는 촛불은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둘째 촛불은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원수된 우리를 은혜의 복음의 빛을 떠오르게 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해 하셨습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 대림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회복에 힘쓰고 이 평화의 복음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어둠과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이웃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들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실천함으로써 평화의 복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 깊이를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연약한 사랑과 우리의 얕은 헌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난 이 복음을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 속에 머물러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